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의 의미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깨닫기 위해서는 15절부터 20절까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번, 우리가 3세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하게 죄를 지을 때 그 죄악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3번만 참고 3번만 그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용인해 주지만 3번 이상 지을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2배도 넘는 7번씩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 친구, 가족, 식구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줍니까? 이거는 진짜 바르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쉽게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혼사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외도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가 바람을 피고,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관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성격,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10번 간음을 하고 10번 마음에 안 맞아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런데 이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영적으로 깨달으면 490번 아니라 평생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의미 3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26, 27절에 한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빚을 탕감하여 줬대요. 여기에 보면 24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여기에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의 금이 34kg예요. 1만 달란트니까 340톤이에요. 340톤. 1톤 트럭 340개의 그 트럭에다가 가득 실어야 되는 만큼 340톤의 금이,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 단위로 되겠습니까? 경 단위로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자식이든 네 부인이든 네 자신이든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 동정심을 갖다, 연민을 갖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빚져 있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 네 아내, 네 자식, 네 가지고 있는 소유, 너까지도 다 종로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 갚아라. 이렇게 할 때 나는 괜찮은데 내 부인이, 내 자식들이 종로로 타면서 평생 고통을 당한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용서해 주소서, 참아 주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 주인한테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 1만 달란트의 빚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때 1만 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산하면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원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 그게 값어치로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 도저히 이 세상의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 제가 늘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갖다가 저에게
다양하게 은혜를 줄 때 하나님께서 제 어렸을 적부터 그 결혼해갖고 20몇 년 동안 사는 죄악들을 비춰주는데요. 영화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뭐 잠시 비춰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막 한참을 나도 기억도 못하는 죄악들을 비춰주면서 이게 너의 죄악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생각나는 죄만 생각하고 있겠죠. 살인한 거나 도적질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내 죄가 얼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우리는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울고만 있었어요. 울고만. 그냥 쳐받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제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괴롭고 부끄럽고 정말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순간적으로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불러 역사해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성도님들은요, 성령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죄악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이 죄가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도 죄를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돈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금 340톤, 1톤 트럭에 340개 정도의 금을 가득 실을 만큼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다 주님께서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탕감해 주셨다. 빚을 갚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죄값을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 20만 원, 돈 30만 원, 뭐 하루 나가면 뭐 10만 원 벌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고 간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값으로 따신다면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주님이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에게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 수천억이 아니에요. 수조 원이 아니에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기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송아지나 아니면 양에게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는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짓말한 죄, 간음한 죄, 살인죄, 그리고 불순종한 죄, 다 거기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고백이 다 마친 뒤에 양이나 송아지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불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게 번제예요. 그러면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그 제물, 양이나 송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늘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아니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일만 달랄 그 엄청난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뜨거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운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가족식이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안 맞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병이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고 영원한 빛이 있어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없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영원한 곳이에요. 그것은 전설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랬어요. 잠시 캠핑 갔다 오는 정거장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잠시입니다. 저도 나이가 60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 결혼했는지, 결혼 벌써 39주년입니다. 40년이 다 됐어요, 결혼한 지가.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40년이 됐어? 결혼 생활에서 뭐 했어?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1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월 중순이에요. 하다 보면 올해 다 가고 또 내년도가 되면 제가 67세가 되겠죠.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잠시 잠깐 육체가 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느냐, 이게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첫째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나라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인생인데 6월절 되면 사형수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달리소서. 아니, 죄를 짓고 밀란을 일으켰던 그 바나바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한 분을 그분에게 십자가 달려 죽으라. 사람이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선한 자들은 대우하지 못해요. 나라의 정치를 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분별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원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바나바를 살려주래요. 살인자,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누구냐? 바라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의 괴수예요. 우린 도저히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죄인 중에 계셨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 있느냐? 우편강도가 있어요. 우편강도.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러니까 막 뭐라라면서 이분은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 가실 때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예요. 죽어서 사형수로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영혼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바라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탕감해 주었다. 참, 우리가 한 10억 빚진 것만 있어도 10억 갚아주면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생신이 있을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10억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베풀어 주신 헌신과 희생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여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종이 나가서 여기 1만 달란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조 원이 아니라 수경이라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이 나가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불러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투옥을 시켰어요. 목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상하의 관계가 아니어서 동료라 그랬어요. 동료라면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와 같은 사람. 여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에 성인의 1인 품삯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 보통 15만 원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한 푼도 갚지 아니하고 탕감을 받아놓고 나가서 1,500만 원 빚진, 그것도 가까이 있는 동료와 같은 사람 목 졸라가지고 여기에 일해놨어요. 목을 잡고. 이 목을 잡고라는 것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목을 조르다. 그냥 목을 잡은 게 흘러나게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목 있는 데를 확 잡아갖고 숨이 막히도록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잡아버려요. 빚을 갚으라. 내가 빚 갚으라고 몇 번 얘기했냐? 1,500만 원.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금 1,500만 원이 없지만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돈 버는 대로 갚을 테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단칼에 허락하지 않냐고 그 목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해도 너무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나 한 푼도 내지 아니하고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 빚졌다고, 그것도 친구와 같은 사람을 목을 잡아가지고 단칼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다. 몹시 딱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흥분이 된 거예요. 저놈 새끼가 친구냐? 저게 사람이냐?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다 탕감을 받았으면 이 사람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한 푼도 그 사람 주지 아니하고 다 탕감받았는데 안 줘도 된다.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거. 그렇게 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그 1,500만 원 안 갚는다고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갖고 주인한테 간 거예요. 저렇게 많은 금액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와 같은 사람 1,500만 원 빚졌다고 목 잡고선 끌고 가서 막 죽이듯이 데리고 가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깝게 여겨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주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출애굽길에 이게 신명기에 보면 안식년 구례가 있어요. 안식년. 얘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16년 됐는데요. 안식년을 7년 지나고는 한 달 정도를 제가 안식년을 지냈어요. 근데 지금 2번째 지나고서는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쉰 적이 없어요. 안식년을. 목회자를 왜 안식년 한 해 동안 쉬게 하느냐. 7년 일을 하고 7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가 그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드니까 쉬면서 자기의 목회를 뒤돌아보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목회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년 규례입니다. 빚진 자가 만약에 빚을 못 갚았을 때는 7년 동안 죽도록 거기 앞에서 그 집에 가서 노예로릇하고 종로릇합니다. 7년이 지난 안식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물질의 문제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노예와 종으로 있던 것을 해방시켜주는 게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그 돈을 갚는다는 의미로 헌신하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여기 보면 주인이 노하여 빚을 갚도록 넘겨줬다. 34절에 그래놨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아라. 1만 달란트 다 갚아. 그리고 그 옥졸에게 넘겼어요. 여기 옥졸들은 간수, 고문하는 자, 신문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얼마까지 용서하느냐? 70번씩 7번까지 490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 그래도 죄를 인정하고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이라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3번 얘기하고 7번 하고 10번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내가 못 참는 자,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 7년을 지났는데 돈의 절반도 못 갚았어. 그러니까 계속 묶어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노예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4장 20절로 27절에 이런 나쁜 놈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너희들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안식년이 되면 7년을 갚을 만큼 갚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욕심에 차가지고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엄마랑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바람 펴서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동생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인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했어요. 엄마는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바람난 엄마랑 도망가가지고 그 자녀들 3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줬으니까 잘못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욕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그 죄악들을 용서하고 그리고는 그 어머님에게 다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 얘기가 누굽니까? 제가 아는 분의 얘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고맙다. 가장 우리 자식 중에서 가장 귀한 자식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원수와 같은 아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영적으로 원수 같아서 죽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있는 그 농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제가 장남으로서 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법 되는데 한 푼도 갖지 않냐고 다 어머님 마음대로 자식들에게 주십시오. 저는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하고 지금까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 그게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는 삶에 있어서 맞지 않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살아온 삶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이 달라요. 형도 다르잖아요. 용서해 줘야 돼. 그리고 더 사랑으로 섬겨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물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유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지금도 나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성도였는데 제가 그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나갔으니까 제 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어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주기도문에는 내가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했사오니 저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그게 나와요. 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해야 돼. 성격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만나보면 그게 그거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의미라는 것.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1,500만 원 안 갚는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목을 졸라서 옥에 가두는 그 사람, 이놈을 갖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넘겨버리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마음이 안 맞는다 해서 원수 삼지 말고 마음이 안 맞는다 해서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